22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복나루에서 22절에서 24절 같이 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강 철에 따라 시내일 수도 있고 마른 강일 수도 있고 급류가 흐르기도 하고 아마도 10m 정도의 폭 평균치 깊이는 무릎 정도 얕은 강입니다. 한 가운데 모래톱 같은 게 중간에도 있고 막 이러니까 한 가운데 서서 모두 다 건너도록 지휘하고 에서에게 보낼 선물은 앞에 보냈고 그 뒤따르는 야곱의 이제 소유로 될 것들 얼마나 많은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음도 다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외삼촌네 집에서는 외삼촌한테 목숨을 이제 위협을 받았고, 이제 예서한테 가면 예서한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고, 이제 주변에 사람 다 보내고 혼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다짜고짜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을 놓지 않는 거죠. 자, 밤중에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레슬링을 한 거죠. 말하자면 주먹질을 할 만큼 폭력적인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잡아뜨려 가지고 말하자면 항복을 받아내는 이런 식의 싸움을 건 거겠죠. 그렇죠? 근데 만만한 거죠. 만만해. 야곱이 볼 때 싸울 만한 거죠. 붙을 만한 거죠. 너무 압도적으로 강하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뭐 너무 상대방이 약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레슬링에서 딱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아우 내가 졌다. 이러는 순간을 이제 바라는 거죠. 씨름처럼 뭐 규칙이 있어가지고
먼저 쓰러지면 지고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항복을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격투기 중에서 주먹을 안 쓰고 발길질도 못 쓰고 누르고 쓰러뜨리고 이 정도 하는 씨름을 한 거죠.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씨름을 하겠다고 덤벼들어서 이 사람이 날 이겨먹어서 뭐 어쩌자는 건가? 내가 그냥 항복은 안 하겠다 하고 이제 덤벼든 거죠. 그래서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12장 3, 4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천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 근데 겨루어서 이겼다. 아니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입씨름하면 모르겠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냥 퍼붓는 거죠. 앞뒤도 없이 막 뒤집고 막. 그러면 뭐 사실 패한 거죠. 공정한 심판만 있으면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공정한 심판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말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이거는 입씨름이 아니라 온 몸도 마음도 필사적으로 붙들고 넘어뜨려서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이겨서 상대방이 항복하면 괜히 사람 죽일 일 없죠. 이 사람도 나를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야곱에게 뭔가를 이제 요구할 것 같은데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할 것 같은데 이제 끝까지 이제 싸운 거죠. 초기 기독교 교부들 100년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이분을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그리스도, 선지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성육신을 하시기 전에 천상에 있으시던 예수님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서 현현할 수 있는데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제 나중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면해서 봤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다. 그죠? 창세기 18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맘때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면은 1년 있다가 이삭이 태어난다는 말을 하고 사라가 알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천사 3명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와서 사라로 하여금 알을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오셔야 될 거 아니야. 천사 3분으로 오셨으니까 똑같이 오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나 하나님이야 하면서 까꿍 하고 오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신다고 했으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실 수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있겠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 안 계셔 그러는 거라고. 예수님이 있겠다 하면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없다 그러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설교도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 봉사도 내 마음대로 하고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러는데 없는데 뭐 도마도 그랬다가 야 여기 만져봐라. 그러면 18장에
오리라 그랬으면 이삭이 태어난 게 21장에 태어나잖아요. 21장에 하나님이 다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오신다고 그랬으면 오신 거지. 근데 21장에 썼어요, 안 썼어요? 암만 찾아봐요, 왔다고 그러시나? 오셨다고 안 나와, 거기에. 그럼 안 오신 건가? 오신 거죠. 왜? 18장에서 명년 이맘때 와서 이삭을 낳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나 안 가고 그냥 이삭만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와서 이삭을 출생시키고 가신 거라고. 근데 18장에서는 어떻게 오셨냐면은 눈에 보이는 손님처럼 오셨어요. 나그네처럼. 알고 보니 그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천사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거든요. 여호와가 여호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천사라고 안 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묘사한 그들이 누구요?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들이셨고 그런 거라고.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뭘로 오셨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약속한 말씀이 사라에게 와가지고 알을 출생시킨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명년 이맘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오셨을까? 왜 나 여기 있지롱? 나 약속대로 왔지? 나 말하면 말한 대로 한다. 그치? 이러고 믿음을 흔들림 없이 믿도록 하시지 않고 언제 오셨지? 언제 오셨지? 못 봤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온다고 그랬고 또 우리는 지금 왔다고 믿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21세기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꿈에 뭐가 나타나야 오신 거고, 기적을 봐야 오신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오신 거라고. 근데 말씀이 들리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들릴 수가 없는 거라고. 목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이해가 되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서 심어진다, 깊이 새겨진다. 이게 되면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아닌 다른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그 종교예요. 그 사람의 종교라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환상이나 체험이나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게 또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는지 몰라. 그러면 모두가 은혜 받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멘.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도 와서 목소리로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앉아있어서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유사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진짜 기독교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지 그게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온전한 거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유명한 목사, 무명의 목사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들을 때 그 듣는 그 육신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더 바랄 것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현현의 순간을 내가 얼마만큼 살아내느냐, 얼마만큼 믿어지고 나타내느냐의 문제라고. 이게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지. 내가 뭘 하느냐지. 어떻게 보면 받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받은 말씀이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받아낼 것인가? 다른 거 없지. 성경 읽어야지.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일단 계속 읽어야지. 깨달아질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강도를 간절한 마음을 더하고 또 더하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을 때 갈급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나를 계속해서 다그쳐야 된다고. 다그쳐야 돼. 그렇게 해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도 허망한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가 볼일 다 보고 끝장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안 될 게 없는 거고 다른 교회라고 안 될 게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오신 말씀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교회도 세우고 이게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주님은 우리의 영적 몸부림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멱살 잡혀서 쓰러지시려고 오신 거지 사실. 아니 예수님이 교부의 해석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하고 씨름하면 예수님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느냐면 지는 것으로 이겨요. 지는 것으로 이겨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은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내가 낮아지는 게 이기는 거고 내가 밟히는 게 이기는 거고 내가 눈물 짜면서 슬퍼하는 게 이기는 거고 내가 심지어는 총에 맞거나 칼에 베임을 당하거나 톱에 썰리거나 맞아 죽거나 돌 던짐을 받아서 으깨져서 죽거나 이게 이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확실하게 나오죠. 이긴 자. 그런 사람이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게 기독교예요. 그건 내 힘으로 아니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그만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만큼 실제적으로 힘과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의 환도뼈와 같은 고집도 꺾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도록 하려고 마하나임 두 진영 혹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기까지 하셨던 거죠. 25절 26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환도뼈 밑에다가 엘리에셀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게 했어.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맹세를 시켰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상정을 한 거죠. 갔더니 당신 내가 어떻게 믿고 내 딸을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줘? 당신 아들이 직접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혹시 모르겠네.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즉시로 가서 우리 아브라함 주임님의 아들 이삭 주인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맹세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 가면 거기에 붙들려서 야곱처럼
살 거를 이제 선지자니까 어느 정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괜히 허벅지 관절이 아닌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할례한 자리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허벅지가. 그러니까 생명을 출생시키고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의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허벅지란 말이지. 근데 이 허벅지를 그냥 빵 치면 걸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그 밑에다가 함으로써 할례 받은 자리에다가 손을 가까이 대서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생산, 애를 낳는 핵심적인 결혼은 해도 소용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애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알을 낳으려고 기독교는 결혼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애를 낳으라고 결혼하는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하면 웃긴다고 그러겠지. 세상 사람들은 나 깔깔거리고 웃겠지. 야, 요새 교회가 그렇게 떠든다며? 말이나 돼? 아니 결혼이 무슨, 아니 교인들 늘리려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라고 한다고? 야, 그런 교회가 말이 돼? 이러겠지. 다 깔깔거리겠지. 근데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 왜? 이 세상에서 100살을 잘 살든 200살을 잘 살든 죽으면 끝인데? 그걸로 끝이 나면 다행이지. 지옥 가서 또 영원토록 벌 받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 생명. 기독교는 이 땅에서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하는 천국으로 가는 걸 믿기만 하면, 천국을 와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할 만한 그 기쁨을 풍족하게 누리게 되거든. 그거 하려고 결혼이 뭐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만드는 거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웃어도 우리는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천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영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복강의 야복은 실은 꾼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천사로 묘사했고, 야곱이라는 이름도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주실 영적 축복에 열심을 가지고 사모했다라는 그 사모함, 열심이 인정돼서 이제 야곱이 되었죠. 야복강도 씨름하다, 야곱과 비슷비슷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씨름하듯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씨름한 게 아니라 응답해 달라고 서로가. 천사는 이제 그만 좀 고집 부리지. 응? 그만 좀 고집 부리지. 야곱은 나도 고집 부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지금 겁이 나가지고 저 이렇게 보장을 좀 해달라고요. 예서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요. 좀 제발 응답해 달라고요. 아니, 너 고집만 꺾으면 돼. 너 고집만 꺾으면 다 책임져 주셔. 아니, 그러니까요. 내 고집을 꺾도록 그걸 좀 약속 좀 해달라고요. 좀 확실하니. 이게 씨름이, 결국은 그 씨름인 거죠. 그러다가 누가 져준 거예요? 천사가 져준 거예요. 아우, 진짜 네 고집 못 걷겠다. 알았어. 네 뜻은 알았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이제 이 씨름이 끝난 거라고. 그래서 이겼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거라고 그랬죠. 지는 자가 이긴 거죠. 자, 허벅지, 환도뼈는 생명, 언약, 가문의 계승을 상징하는 엄중한 부위. 아브라함의 맹세와 야곱의 위골에 사용됐던 그 환도뼈는 모두가 야레크. 관용적으로는 생식기.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를 직역하면 야곱의 허벅지로부터 나온 자. 야곱의 허벅지로부터 나온 자. 우리는 어디에서 나온 자예요? 노아의 허벅지, 아브라함의 허벅지에서 나왔고, 노아의 허벅지에서 나왔고,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야벳의 허벅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의 허벅지에서 나와가지고 당군의 허벅지에서 나오고, 또 자기 엄마 아버지 허벅지에서 나온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허벅지 아래 손을 넣게 한 것은 내 몸에서 날 씨를 걸고 맹세하라 했던 것이고, 야곱의 허벅지가 위골된 것은 야곱의 생명, 그의 후손의 근원이 하나님께 굴복되었다. 내가 너를 져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겼다 라고. 너한테는 내가 고집을 네가 아무리 부려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네가 굴복당했다. 너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라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을 꺾으셨어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 강하게 붙잡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한 걸음도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나서 걸으려도 못 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한 걸음 가고, 또 조금 하나님 생각하면서 걷다가 하고 또 다리야, 허벅지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또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27,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날이 새려함에도 놓아주지 않으면서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이렇게 야곱의 입장이었죠. 그랬더니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네 고집은 아무도 못 꺾는다 하면서 그래도 너는 이스라엘이다. 비록 네가 그렇게 고집쟁이지만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네 고집을 꺾지 않고 이겼다. 그래, 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명예스러운 이름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고집쟁이라는 것이고, 고집쟁이 같은 너라도 나는 변함없이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고집스럽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야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중요시 여겼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에서가 이스라엘 된 게 아니라, 에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버려졌고, 야곱은 꾀쟁이에다가 속임수까지 사단에게 빌려다가 사용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에도, 그가 거짓말도 종종 하는 사람임에도, 그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뺏긴 후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이 엄마와 함께 날 속여가지고 빼앗았나이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빌복이 전혀 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너는 평생 칼을 들고 살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죠. 겁나는 축복. 이처럼 야곱은 지금 나이 97세. 이야, 97세. 우리 김교 권사님은 한 5, 6년 더 사셔야 이제 야곱의 나이가 되시는 건데. 그 나이에도 속이는 자라는 꼬리표가 되어서 따라다녔던 이름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이겼다 져주심으로써 선언된 새 이름입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고 내 힘으로 쟁취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함으로써 얻게 된 승리였던 것이죠. 그는 승리의 이름을 얻자마자 이제 절뚝거리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름의 영광스러운 뜻과 달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조건임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인정해야 했던 겁니다. 자, 유대 전통에서 또 교부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 혹은 하나님을 보는 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너희는 세상 열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자부심이었죠. 이스라엘은 혈통적 후손만을 뜻하지 않아요. 야곱처럼 환난 중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이 주시는 복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언약 백성들 전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이스라엘이다 말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이름 실력이 좋다고 얻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가십니다 라고 끝까지 매달린 거룩한 고집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이름이었던 거죠. 야곱에겐 기도의 끈질김을 배워야 합니다. 야복강이 홀로 남아 기도할 때 받은 이 이름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9절 30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축복을 받으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인격도 하나님의 성품도 보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그런데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신이 씨름한 상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이죠. 어때요? 브니엘을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브니엘을 진짜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아니 죽는 게 맞는 건데 안 죽었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 적 있죠? 네. 폐결핵 걸렸다가 사라졌다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약하지만 어느 날 보건소에 갔더니 폐결핵. 어휴, 그랬더니 이거 오래전에 없어진 거라고. 지나간 거예요. 폐결핵이. 나도 몰랐지. 근데 모르고 지나간 거지. 분이엘 한 거지. 그 뒤에 아이고 우리 수련회 갔던 기억나십니까? 나 너무너무 창피해. 덕적도에서 이작도에서인가 이렇게 오는 길에 무슨 일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탄 배를 놓쳤죠. 근데 이 배가 어딘가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 배여서 도착은 같이 했던가 그러는데 그때
제가 늦게 배를 타야 했어요. 다른 배를 타야 했어, 혼자서. 근데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 근데 그때 그 배를 타려고 하다가 이끼가 선착장에 얼마나 미끄럽게 쫙. 근데 제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배 밑으로 빠르게 쫙 빨려 들어갔어. 그때 이렇게 이제 선착장이 이렇게 있으면 배에서 이제 이렇게 내린 애가 이렇게 와서 여기 닿고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한쪽은 들려 있었어. 이쪽은 붙었고 들린 쪽으로 내가 빨려 들어간 거야. 처음 얘기하나? 들어가는 거를 내가 이거를 이 손으로 탁 잡았어. 탁 잡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잡아 당겨서 팍 해가지고 쫙 나와가지고 슬그머니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유 이 사람 죽을 뻔했네. 이 사람 죽을 뻔했네. 그러더라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갔으면은 배가 기동을 해야지. 배가 기동하려면 스크류가 돌아야지. 그 밑에는 뭐 낭떠러지 같잖아요. 선착장 밑에. 그러니까 거의 죽을 뻔했지. 그때 하나님이 나 살렸구나. 아무 말도 안 했지. 창피해가지고. 그때 분이엘이죠 그런 게. 그리고 교통사고도 몇 번 있었고 자전거 타면서도 몇 번 있었고. 그러니까 분이엘을 안 했으면 벌써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참나.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저만 그러겠어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이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야곱도 거기서 죽을 뻔한 거죠. 라반에게 죽을 뻔했고 예서에게 죽을 뻔했고 천사와 싸워서 그것도 뭐 죽을 싸움이지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겨요? 자, 이렇게 라반과의 싸움에서도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하며 그 얼굴을 보았음에도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와의 대면에서 생명이 보존될까요? 에서한테 칼 들고 400명, 칼이 400자루야. 야곱은 양은 많아도 뭐 칼은 없어. 뭐 칼은 있겠지. 양 잡는 칼 조금 있겠지. 어떻게 야곱이 에서를 이기겠어요? 근데 분이엘, 라반에게서 살려주신 하나님, 천사와의 씨름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 얼굴을 보면 바로 죽는 건데 얼굴을 보고 나서도 살았으니 예서를 만났을 때 죽을 사람이요, 살 사람이요?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고도 산 사람이면 에서에게서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이시지 하나님, 그죠? 당연히 살려내실 사람인 거지. 그런데도 에서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새 이름도 얻었으니 에서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짐으로써 이긴다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에서에게 짐으로써 이겨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400명이 지금 빠르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고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 깨달은 거죠. 에짜는 죽었고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이 에서를 맞이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인간의 구구한 변명도 방책도 불필요합니다. 기도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31절 32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2절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곧 천사와 겨루어 그랬죠. 하나님 곧 천사와 겨루어. 천사하고 이제 천사가 둔부의 힘줄을 쳤는데 둔부의 힘줄이래요. 그러니까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는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그 힘줄, 엄청난 강한 힘줄, 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를 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힘줄을 못 먹는 거죠. 이제 먹을 수가 없죠. 야곱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못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이엘을 지낼 때 해가 돋아서 야곱의 얼굴에 반사됩니다. 야곱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벌개졌습니다. 이 순간을 잊지 못하게 할 표식도 그에게 생겼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너덜너덜해서 쩔뚝쩔뚝. 이제 분이엘의 하나님을 다시 걸어갈 때마다 떠올려야 돼요. 내가 왜 쩔뚝거리지? 하나님이 쳐서 쩔뚝거리지? 하나님 얼굴을 뵀는데 나는 안 죽었지? 이거를 떠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분이엘에서 친히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홀로 되고 앞날을 기억할 수 없게 되었고 제 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야곱을 복의 근원, 약속의 자녀, 신앙 공동체의 제사장, 약속을 간직하고 계승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을 찾아오셨으니 그의 생명이 친히 하나님을 뵙고도 보존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 야곱은 에서를 대면하는 것을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쩔뚝거리는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도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힘, 우리의 전략을 의지해서 이걸 무기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세상이더라? 아니더라? 아니더라.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야곱의 인생 목적은 언제나 움켜쥐는 것, 붙잡는 것, 빼앗는 것이었죠. 복을 빼앗고 재산을 늘리고 라반에게서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분이엘 이후에는 에서에게 자신의 예물을 베라카, 축복이라고 하면서 선물로 주고 간곡히 받아달라.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너나 가져라. 너나 써라. 너희 필요를 위해 써라.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고 저를 존중한다면 받아주십시오. 이로 간곡하게 받아달라 했던 거죠. 예서의 소유를 탐내거나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형과 나누려는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자세를 갖게 된 겁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만족감이 생겨난 거죠. 그 이후 그의 후손들은 가축을 먹을 때 그 힘줄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걷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존재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고백하는 하나의 식사 때마다의 의식이 된 거죠. 야곱은 분이엘의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에서를 따르는 400명의 손에 든 칼을 봤었죠. 그러나 분이엘 이후에 이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조차 뭐를 뵌 듯하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하나이다. 이렇게 바뀐 거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나를 죽일 것 같던 세상의 위협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예수 앞으로 가장 먼저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만이 세상 앞에서 가장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야복나루의 밤을 통과하는 우리도 이제 세상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반겨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축복으로 누려야 하겠습니다. 세상 승리는 상대방을 짓밟고 우뚝 서는 것이지만
영적인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져서 구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룩한 불구자가 되는 것이죠. 브니엘을 지날 때 야곱에게 돋았던 해, 단순히 자연의 태양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의로운 해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이제 야곱은 에서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 다리의 힘은 사라졌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함을 알게 된 거죠. 내 다리에 힘은 없어도 하나님이 붙드신 힘은 내 속에 충만하다. 움켜졌던 손을 펴서 형에게 베라카, 축복을 했어요. 야곱처럼 우리 역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